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그에게 모여든 사람이 있었는데 32,000명이 되는 많은 무리들이 기드온에게 함께 싸우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마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까지 임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그 마음에는 무엇인가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확신보다 더 무서운 이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표징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3만 5천 명이 지금 현재 하루셈 곁에 진을 치고 이 지금 현재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고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디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연합군들이 함께 모여서 싸우고자 하기 때문에 기드온은 아무리 확실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자기 안에는 두려움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을 때는 아멘합니다. 말씀 은혜 받을 때도 아멘합니다. 기도와 응답 받을 때도 아멘하죠. 그럼 막상 감당하려니까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무엇이나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신을 주세요. 내가 아멘을 했지만은 정말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우리들 또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기도원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장을 받았지만은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갔지만은 그런 미디안 연합군과 자기의 모여드는 13만 5천 명뿐 아니라 그에게 싸워야 되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기드온은 무엇이나 모르게 확실한 확증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기드온의 마음의 상태, 이 믿음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우리들의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엇인가 하려면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기드온의 마음의 상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인가 구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청에 나아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드온은 어떤 표정을 보였는가?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큰 용사를 부르심을 받았자 했었습니까? 그리고 부르심과 동시에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가 진정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표정을 주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이것을 해달라고 했을 때 해주는 무엇인가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는 이제는 큰 용사 한 사람을 치든 23만 5천 명을 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시려거든 하면서 뒤에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무엇이 붙습니까? 37절 상반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벗어서 내가 양털 뭉치를 하남 마당에 두니 만일 이스라엘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지금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테스트한 거. 나에게 이것을 주실 때 이와 같이 하였을 때 내가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당대에 저 13만 5천명이 되는 무리를 치기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려면 내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을 들어주세요. 확실한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기드온의 믿음의 상태는 어디 있을까요? 연약함입니다. 기드온은 나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신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깨닫고 있는데 섣불리 나서기가 두려운 마음이 더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슬의 단어는 근동 지방에서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밤에는 매일마다 내리는 것이 이슬이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려 35번이나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슬이라는 단어는 호세아 14장 5절을 3절을 보면 하나님이다 라는 칭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 이슬과 같다. 왜 그러냐면 근동 지방에 이슬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은 이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필요한 존재, 나는 너에게 중요한 존재, 너에게 이슬과 같이 없으면 안 되는, 꼭 너에게 있어야 될 존재가 나다. 이것을 호세아에서 알려주었던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가물었던 땅에 농사를 지어서 그해 몇 배의 값을 얻었습니까? 100배의 값을 얻었잖아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물었지만은 그 땅에 무엇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슬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무엇을 가지고 테스트합니까? 이슬. 이 이슬을 밤마다 내리는데, 우리 아침 되면 모든 대지에 다 덮인 것이 이슬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주는 것은 양털 하나를 마당에 두겠습니다. 마당에 두면은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은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많이 이슬이 있고 주변의 땅은 다 마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이라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것이 당연한 것 같아도 저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없는 거,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 정말 당연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여쭈고 있는 것이 기드온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의 말에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 결코 있을 수 없는 사건을 영치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체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주시는데, 기드온이 말씀했던 것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마른 땅을 허락해 주시고 이 양털에는 이슬이 가득 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슬을 얼마나 내렸으면 여러분 짜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이 대하에 가득했단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 거예요. 야, 보아라, 너는 이슬만 양털에 있게 하고 주변을 마르게 했지? 그럼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너에게 가득 부어주겠다 하면서 이슬을 주변에는 마르게 하고 이 양털에만 지면에 내려야 될 이슬을 다 부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38절 말씀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슬이 가득할 정도 내릴까요? 여러분, 아침에 내리면 이슬이 가득해집니까? 여러분, 차에 범벅 쳐서 이슬이 너무 많이 내서 다시 세차해야 될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슬은 이슬뿐입니다. 그럼 이슬은 이슬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말을 듣고 이 양털 안에는 가득 이슬이 내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아,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야. 네가 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나는 너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과학적으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의 현상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나 그럴 수 있겠죠. 같은 환경을 살고 어떤 지역에는 눈이 많이 오고 어떤 지역에는 눈이 적게 오잖아요. 어떤 지역에는 막 비가 엄청나게 오지만은 어떤 지역은 햇빛이 쨍쨍 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있을 수 있지만은 한 곳에 아니면 조그만 마당 안에 있는 양털 뭉치에 이렇게 이곳만 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전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하겠습니다, 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더 이제 무엇인가 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데요,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시작합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내게 노하지 마세요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노할 것 같아서 미리 선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주님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막 그런
있잖아요. 기도가. 그것처럼 하나님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번만 말하리라 하면서 두 번째 표를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9절 3만절 시작. 기도니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노하실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기도는 자기 주관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갖춰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이번 두 번째 구하면 꼭 화를 내실 것 같아서 이제 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확신 더 필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 모여든 사람이 몇 명이 있다고요? 3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헤롯 샘 곁에 많은 사람들 모였는데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 여러분 셀 수 없는 무한한 수가 지금 이제 그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장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말씀에 확신이 있다고 무엇이가 뚫어다지 않으면 나가기가 어렵니다. 왜냐하면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은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군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양을 치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그리고 일반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쉽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표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39절 말씀 중간 시작.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반대로. 하나님 이제 반대로 할게요. 여러분 염치는 이렇게 없을까요? 이제는 양털을 이렇게 짜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반대로. 그러면 거꾸로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변에는 이슬이 가득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뭐 거기다 천막 써놨을까요? 우산을 지지고 써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을까요? 그냥 기도원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다 일과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다 읽읍시다. 시작. 연약함이 나를 오르툽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게 무엇을 보고 느끼고 환상을 보았다 하더라도 나는 연약함이 있으며 그 믿음은 사라집니다. 그 확신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게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무서운 두려움이 내게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이나 표정을 구한 이 기도원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떻게는 기도원이 준비시키고 무장시키면서 확신을 이미 주셨습니다. 기도원이 이와 같이 두 가지 표정을 구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와 같은 것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기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시 두 번이나 표정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요 기도를 가리켜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36절 중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말합시다. 시작.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내 손 자체가 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싸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불신앙을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기도원이 불신앙을 보지 않고 연약하다. 믿음이 연약했다라고 저는 평가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긴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나가서 섣불리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이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까지도 이 기도원이 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한 번도 확신을 이렇게 주시면서 여러분 노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고 나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기에게 영을 부어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내 믿음이 내 연약함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공포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나에게 다가온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기도원처럼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있으면요, 그런 연약함이 있으면요,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하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나가지 못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미 들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그런 사명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까지도 받았습니다. 세 가지 받았죠. 무엇을 받았다 했습니까? 소명, 사명, 약속. 시작. 소명, 사명, 약속. 이 세 가지 중은 목회자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도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은 목적지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냥 바닷가에 내가 배를 띄웠는데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동으로 가야 될까? 서로 가야 될까? 남으로 가야 될까? 북으로 가야 될까? 그냥 바다 안에 떠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표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이간 뚜렷한 사명이 있다는 사람은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 망상한 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목적지를 가지고 갔다는데 혼자 가기는 두렵습니다. 그럼 무엇이가 나보다 힘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어쩌면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 가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소명도 받았습니다. 사명도 받았습니다. 약속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려 아니라 하시니라. 미디안 몇 명 있다고요? 13만 5천 명. 이 13만 5천 명 한 사람만 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치면 다 끝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그와 같이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세상 끝날 때 내가 함께 하겠다는 주의 음성처럼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표적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36절과 37절 보면 두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미 말씀과 같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신 없다는 거예요. 나가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주의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너에게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약함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겨내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함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도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고난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는 승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의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할까? 장난 시험이 내게 다가오면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내가 다 진 것처럼
고난의 길을 걷는 것처럼 좌절하고 혼자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다고요? 연약함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이 나의 믿음을 눌려버린 거예요. 내 연약함이 구원의 확신을 눌려버린 겁니다. 내 연약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도 눌려버리고 내 연약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도 눌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그러잖아요. 이미 여기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이미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세 가지. 시작. 소명, 사명, 약속. 이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눌려버리고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구 말씀이 할 때는 아멘, 내가 승리할 것 같잖아요. 막 뜨거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막상 앞에 나가보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 내 자아 밑에 있는 깊숙인 것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연약함. 이 연약함이 내 믿음을 덮어버리고 성령의 은혜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걸 덮어버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좌절되고 실망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연약함이 나를 눌려버린 거예요. 하면 나는 누구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드온은 싸우기 전에 이렇게 연약함을 가졌을까요? 연약함을 가진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적군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왜 적군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한 사람 친 것처럼 다 쳐서 이기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가 눈을 들어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조건은 무장된 군사입니다. 그럼 아예 싸움을 하기 위해서 무장돼서 군사들을 키웠던 무력의 세를 가지고 이런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32,000명이 왔잖아요. 근데 그들은 무기를 들고 왔을까요? 농사를 지었던 사람은 뭘 갖고 왔을까요? 낫이나 개이나 무엇인가 그런 동굴을 갖고 왔겠죠. 여러분 양치기 사람들 무엇을 가져갈까요? 지팡이나 뭐 갖고 왔겠죠. 물면이나. 여러분 보면은 도구로 봐도 무기로 봐도 이 승산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자기에 모여드는 32,000명 그 사람 보기에는 야 정말 많이 모였구나. 32,000명이면 우리 진도 국민입니다. 이 정도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모였죠. 근데 여러분 적군을 보니까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돌려서 문제를 바라봅니다. 내게 다가온 문제를 바라봅니다. 시험권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속에는 어두운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나는 다윗처럼 연약해 보이고 저 적군들은 나에게 다가온 문제들은 골리앗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숨어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연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가서 그 어린 소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을 처음 무찌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연약함을 이기느냐 연약함에 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약함을 바로 이겨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요청이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전쟁이 나가기 전에 표정을 구했잖아요. 얘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2,000명 군대가 모였다면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반드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 요청입니다. 어떻게 요청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나가서 이기니까 우리는 집니까? 확신을 주세요. 그럼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아니 머물러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기도원이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무릎을 꿇는 대신에 양털의 표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무릎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전에 신앙을 생활을 잘했다 하더라도 많은 업적을 쌓았더라도 지금 현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의 통로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는 거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아는 거로 살아가면요, 문제가 내게 다가오면 시험에 집니다. 그 어려운 그런 시험에 나는 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은혜를 살아가며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함께 모였던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은 무엇이 합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예언합니다. 올라가면 당신은 세상에 묶여서 죽습니다. 당신은 죽이려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요 올라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문제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요 문제를 보지 않고 무엇을 봅니까? 사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난 죽어야 된다. 난 거기서 가서 죽으려면 하면서 그 사명을 보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가서 잡히긴 했지만 바울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죽음을 면하게 주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려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릎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세 땅에 430년 동안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그렇게도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 바로 야곱이 이야기하고 요셉이 말씀했던 예언의 메시지가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말씀의 기적을 통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엄청 많은 기적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느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느낌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과거를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는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상황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요? 아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체험의 신앙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계속의 체험을 받고 있는 신앙입니까? 왜 과거에 간증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는 간증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라사에 내려가서 귀신을 들렸던 아이를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볼까요? 9장 29절 말씀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로 무장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며 우리 연약함이 나를 덮습니다. 연약함이 덮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며 이것은 사라집니다. 내 안에 원망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 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구했다고요? 잘못 구한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며 할수록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줍니까? 주의 마음을 줍니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주의 은혜를 가득 차니까요 내 마음이 그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나 찬송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 갇혔잖아요. 억울하게 매를 맞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령과 함께 그 밤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감사 제목을 찾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갇혀도 수많은 서신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늘 감사하라. 늘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불평하고 싶어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싶어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담에서에 가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나를 고난을 주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돈에 맞아 죽었고 내가 또한 이렇게 배고픔과 강도 만나고 내가 정말 굶주림과 폐장 맞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연약함이 나를 지배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시작.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아무리 문제가 큰 것도 작게 보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는 사람들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며 여러분, 새 신자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까? 기존 신자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까? 기존 신자들이죠. 새 신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알지 않을까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 신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떻게 신앙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아는 것이 많잖아요. 아는 것이 많으니까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은혜를 엄청 체험했잖아요. 뭐가 많았다고요? 아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늘 하지 또 말니 원망과 불평이 줄줄줄 나온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의 세월 동안. 엄청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실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의 수준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원이 무엇이라 했어요? 주께서 정말 내가 주의 말씀처럼 이것을 할 수 있었다면 이 양털에 이렇게 내려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기도원의 믿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거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나를 못 믿어? 너 왜 그래? 왜 너 불순종하며 마음에서 야만쳤다면 기도는 어떨까요? 더 기가 죽었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게끔 행동으로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대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세요. 그 사람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를 줄 때도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할 때도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 응답을 주십니다. 능력을 입힐 때도 그 사람 믿음의 수준에 따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을 키워야 돼요. 내 믿음을 키울 때 이 믿음의 수준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요, 기도원의 두 번의 표정을 구하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야, 첫 번째 굉장히 어려운 거야. 너 세상에서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어? 없잖아. 주변에 이렇게 이슬 내리지 않은 거, 양털만 이슬이고 내 둥근 물을 부어주는데 너 왜 그것도 확신이 없어? 우리는 뭐 화가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표정을 구했는데 두 번째까지 해줍니다. 양털에 이슬 하나도 없고 주변에 이슬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화나고 짜증나겠죠. 야, 너 하지 마. 사람 화내. 엄청 많이 봐봐.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아. 너 하지 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의 믿음의 수준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수준을 맞게끔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때를 쓰고 있을 때 엄마가 달려가면서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기도원의 요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수준에 따른 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아들을 드리기까지는 몇 년에 그칩니까? 25년보다 더 훨씬, 어쩌면 약 40년 가까이 걸려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25년 후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15년 정도 지나서 이제 아들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지금 이제 이삭이 뭐를 치고 갑니까? 번제로 22년 될 때 나무를 치고 가잖아요. 쓸 나무를 치고 가면 어린아이, 저는 우리 성장이만한 조그만 아이 이렇게 메고 가라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어린이도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컸기 때문에 청소년 정도, 중등부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 40년의 생활을 지난 뒤에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의 국경을 넘어서 여러분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피해서? 가뭄을 피해서. 그곳에 갔더니 여러분 자기 아내가 너무나 이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75세. 사라의 나이는 65세. 한 조금 더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60세가 넘었어요. 그럼 너무나 이뻐 보여서 이 아내가 자기보다 너무 이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이 아내가 무엇을 합니까? 너 가는 데마다 나에게 동생을 해라. 내가 오랍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라를 도와줍니다. 막아줍니다. 여러분 남편도 혹시 자기만 살라고 여러분을 굶지를 모르는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남편보다 아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저보다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남정이 좀 고개라도 끄덕여보세요. 좀 공감도 해야지 오늘 저희 집에 맛있는 거 나올 텐데.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형태 가운데 살아갔지만은 이 사라는 끝까지 2번이나 자기가 동생하면서 궁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라의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그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은 뻔할수록 보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끝까지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얻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얻는 것이 많습니다. 2번이나 누이를 속이고 어떻게 보면 왕궁의 황후가 될 뻔했잖아요. 2번이나. 그런데 여러분 2번 다 하나님은 그 사라에게 이렇게 정규를 지키게 하고 대신 돌려보내면서 어떤 걸 줍니까? 많은 걸 줍니다. 양떼도 주고 보물도 주고 막 주어서 돌려보내요. 2번이나 그럽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게 사라가 죽는 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땅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땅이 없었어요. 그냥 얹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사라가 죽으면서 장사는 땅을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헤브론 땅을 삽니다. 누구 때문에 샀을까요? 사라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사라의 수준이요 아브라함 믿음의 수준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 그 수준을 맡기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준을 맡긴 도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뒤에 보면 어디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듭니다. 굳세게 만들어서 이제 소알 땅과 함께 가서 12개 있는 전쟁을 치는데 자기 조카가 이제 잡혀간다는 소리를 들어요. 자기 무장대 318명을 데려다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장된 사람을 다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만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축복의 은혜를 준데 그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르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의 약속을 더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바로 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뭐를 기다렸어요? 믿음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더 올라가기를, 믿음의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의 수준이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수준을 맞게끔 복을 줍니다. 그래 나서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 하잖아요. 드리라 해도 하나님은 그 수준을 맞게끔 시험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번제를 드리라 할 때 너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너는 3, 40년 동안 충분히 연단 받았어. 너희 신앙을 엄청나게 좋아졌어. 너희 믿음을 좋아졌어.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면 너는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지시할 거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도에 못 미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더 부응합니다. 우리 볼까요? 창세기 22장 15절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르쳐 명사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너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수준에 올라간 거예요. 어떤 수준에 올라갔어요? 믿음의 수준.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같이 이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잖아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까요? 왜 믿음을 자라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수 믿으면 계속해서 믿음을 자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논에도 밭에도 그렇잖아요. 씨앗 뿌리면 자라잖아요. 자연의 법칙은 자랍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왜 자라지 못할까요?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자라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봅시다. 우리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근데 왜 자라지 않을까요? 바로 말씀에 듣는 귀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듣는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를 들어야 돼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말합니다. 시작. 그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오직 한 길입니다. 말씀을 들읍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서 보면 교회 사자들의 목사님을 보냅니다. 왜 목사님들을 교회 안에 보낼까요?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께 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서 22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합니다. 사자를 보냈다면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에게 보냈어요. 목회자가 이렇게 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을 자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를 봅시다. 7장 2절 시작.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닫히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에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열릴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이 자라면은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을 보입니다. 그럼 믿음이 자라지 않으며 신앙생활 오래하고 연수는 길지만 추월당합니다. 추월당합니다. 뒤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추월당합니다. 믿음의 수준이 우리가 낮기 때문에 추월당해요. 이렇게 추월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무엇입니까?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되니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추월당하지 마시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가 열리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도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27절 하반에 시작. 믿는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그 수준에 맞게끔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여러분, 40년 세월은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너에게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을 너로 말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를 별로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4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원죄를 바치려고 마음먹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해서 죽이려 한 순간 하나님 것을 보시고 또 예비된 어리한 수양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그것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 뒤에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올리지 않으며 여러분 복을 그렇게 크게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크게 올리십시오. 여러분,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에 13만 5천 명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3만 2천 명 군사를 가지고 여러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300명 용사 가지고 정말 지극히 작은 용사 가지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더 올리십시오. 말씀에 듣는 길을 통해 믿음을 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굉장히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2022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장